여러분, 오늘 고넬료 세례 사건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지난주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잠시 사도행전 본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을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앞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한 주둔군 지휘관이죠. 그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요바에 있는 무주장이 시몬에 있는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이죠. 이게 또한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로부터 네 귀를 달아내린 그릇, 보자기 가운데 보니까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부정해서 못 먹는 음식들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요, 저는 결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죠. 이런 일이 3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무슨 일이지, 무슨 뜻이지 고민할 때 이제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이 도착했죠.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너는 그들과 함께 일어나 함께 가라.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거예요. 부정하게 여겼던 음식이 바로 자신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들이었구나. 그 이방인 사람들이 이제 이 베드로와 함께 머물고 그 다음날 떠나게 됩니다. 오늘 스토리가 바로 거기에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가 세례를 받는 게 그럼 나하고는 어떤 의미가 있나? 우리 성도에게는 어떠한 삶에 영향력을 주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여러분, 고넬료가 최초 이방인으로서 이제 이 세례를 받는 사건은 복음의 새로운 장을 여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고 있고 그들 또한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눈뜨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또한 감겨진 눈을 떠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의 믿음과 복음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화석처럼 굳어버린 우리 안에 편견과 신앙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중반절인데요.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욥바에서 출발한 겁니다.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욥바에 있던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 형제들 같이 갑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면 6 형제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까지 7명이나 같이 간 거예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죠?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로운 역사를 목격할 증인으로서의 숫자가 완벽한 거죠. 지금 이런 7명이 함께 그 고넬료의 사람들과 함께 갔더니 지금 고넬료가요, 사람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집에 누구를 모았습니까? 자신의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기다렸습니다.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베드로를 기다렸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베드로가 올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환상을 보고 사람은 보냈지만 거기에 욥바에 베드로가 없고 베드로가 나 안 갈래, 난 안 가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 친척하고 가까운 친구들 물러났는데 자신도 명성이 있고 평판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만약 약속이 안 지켜지면 어떡할까요? 신뢰를 잃어버리겠죠. 지금 함부로 사람들을 초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해서 기다리는 그 마음 속에 여러분 지금 고넬료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을 바라는 순전한 마음 아닐까요? 아직
구원에 대한 복음은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께 주신 그 메시지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만약 제대로 안 됐으면 창피당했겠죠. 그런데 그거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믿음은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헤아려요. 이건 내 생각에 맞아, 이건 내 경험에 맞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헤아립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전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내 상황과 사람들의 시선을 따져서 내가 순종하고 안 하고 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도 전이지만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신 모든 것에 의심치 않고 가지고 있는 한 마음,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그 사모함과 기다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주의 형제는 우리에게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어요. 안정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계속 의심하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고넬료는 자신의 온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자신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신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믿고 확인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대충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준비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겠죠. 이 땅에 권력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단장하고 우리의 매무새를 가지고 만나는데 만왕의 왕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에 내 마음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넬료에 있는 마음이 참 부럽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기다림, 그리고 그 좋은 복된 소식을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듣고자 하는 그 갈망,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베드로가 오니까요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인사한 게 아닙니다. 이건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듯 지금 베드로를 그렇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낸 것이죠. 그때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2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요? 나도 사람이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함께 같이 할까요? 저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면 존중받을 만하지요. 그런데 사도라는 직분이 경배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종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에 불과하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다른 태도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긍정적인 모습은 아름답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돈, 명예, 권력 가지면 따르지요. 그러면서 막 높여줘요. 인기도 올라가요. 그러면 진짜 자신이 높은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 그 모든 환경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베드로가 말한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예, 우리 모두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갔는데요, 그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야, 신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금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래서 지금 바나바를 그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칭송하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외치죠. 야,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나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서로가 당신이나 나나 사람으로서 우리는 똑같은 존재지 내가 어떤 존재로서 추앙받거나 숭배받아야 될 인간은 없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자신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이 올라가고요, 신앙의 연조가 올라가고요,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따를수록 우리는 난 사람이야. 사람이 무슨 뜻이죠? 흙입니다. 아담,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광과 인정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모두가 똑같이 드러난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자신이 이곳에 온 걸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여러분,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지금 말하죠. 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근데 여러분,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금기시 되었습니다. 교제할 수 없어요.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었거든요.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관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온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이와 같이 속되다 하지 말고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이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고 깨끗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그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여기에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름에 사양하지 않고 왔다. 고넬료도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의 메시지를 붙잡고 사람들을 모아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깨우쳐 주신 그 메시지를 따라서 자신이 그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위험이 있었고요, 비난을 각오한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베드로 보고 저 상종 못할 사람이네. 어찌 지금 이 모든 전통으로 지켜온 유대인의 관습을 깨느냐? 어찌하여 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저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모독할 수 있겠죠. 안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비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구주로 믿으면서도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는 것을 자신은 용납할 수 없다, 모독하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지금 알면서 위법한 줄 알거니와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내가 왔노라. 내가 왔노라. 베드로도 순종하고 왔죠.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이런 것 아닐까요? 내가 사정과 환경 그리고 조건 따져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내가 사양하지 않고 그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걸어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 여러분 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양하지 않고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모독하고 비난하고 나를 능력 줄 수 있는 걸 내가 알지만 그것을 결단하고 내가 그 믿음의 길을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니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모든 슬픔을 참아내면 아름답다. 너희가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참는 것,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먼저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듭난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피조물로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끝이 아니라 그것은 영광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행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치, 자기가 있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없음 아니면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은 우리의 죄만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고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명예와 신자로서의 긍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단지 우리가 맨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심은 그 자리에서 죄와 싸워 이기며 이 세상이 우리를 짓밟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자의 긍지일 겁니다. 술자리라고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는 창피한 자리니까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그런 모든 자리에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가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왜 나를 어떤 일로 불렀느냐 묻지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자신에게 있었던 일도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당신을 우리가 초청하여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위에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 고넬료 앞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죠. 그런데 고넬료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어요. 코람데오, 신전의식이죠. 우리가 어떻게 신자는 살아가는가, 늘 모든 삶에 내 하나님 앞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가 코람데오의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나이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일터나 캠퍼스에서 있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앞에 계신 바로 코람데오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다고 내 마음과 내 행위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사회적 법규 이상의 지켜야 할 상위에 우리의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이 이 땅에 있는 사람과 다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양심을 뛰어넘는 믿음의 신앙의 양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34절, 35절이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구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예,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베드로도 자기가 여기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하고요, 고넬료도 베드로를 어떻게 초청했는지 이야기를 했어요. 다 들었어요. 서로 몰랐잖아요. 듣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에게 역사하셔서 오늘 이 만남을 주선하셨고, 이 만남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이방인을 모아주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로 본 베드로가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이죠. 아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외적인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분은 각 나라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천지가 개벽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역사가 자신의 눈앞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증거되었다는 것을 자신이 깨달았다고 고백하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겉모양만이 아니죠. 우리의 인간의 외적인 모든 조건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각 열방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와 같은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착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고 할례받은 언약 백성이라고만 자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 모든 열방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축복을 받도록 그들을 수단, 통로로 사용하셨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자신들은 차별하고 배제시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딱딱한 편견,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화석 같은 선입견, 이것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복음으로 빵 치니 깨져버린 겁니다. 아,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편견에 대한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 실험을 봤는데요,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진 세 사람을 붙여놓고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피아니스트가 아니겠는가, 그런 사람에게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첫 번째 남자가 허름한 티셔츠를 입은 젊은 남자인데 두 팔이 없어요.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여자는 예쁜 드레스를 쫙 입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남자는 정장을 차려입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앙케이트를 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디에 가장 스티커를 많이 붙였을까요? 어디에다 붙였을까요? 1번, 2번, 3번. 네? 자, 각자 좀 다른데, 자, 가장 많이 스티커를 붙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팔이 없으니까. 팔이 없는데 어떻게 피아노를 치겠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팔이 없는 사람이 발가락 피아니스트 류웨이입니다. 편견이죠. 우리는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같은 우유인데 다른 꽉대기에 하나는 비싼 거, 하나는 좀 저렴한 걸 넣고 마시게 했어요. 사람들이 어떤 우유가 더 맛있겠다고 했을까요? 비싼 우유요. 그런데 둘 다 같은 우유였어요. 편견이죠. 우리가 편견이죠. 여러분, 저는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일 수 있는데 우리 안에도 이런 편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드리는 마음과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깨지지 않을까요? 가장 놀라운 충격적인 그런 것들은 저분은 정말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주님 오셔서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 양쪽이 없어요. 믿음이 좋은 모습처럼 보였는데, 신앙생활도 오래도 하셨고 직분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갔는데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편견처럼 직분이 신앙 그 생활의 길인 것이, 아니면 우리의 지식이 사회적으로 좀 있고 우리 또한 명분이 좀 있는 사람들이라 그것이 신앙의 좋은 모습처럼 나타나서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가진 적이 없었을까요? 정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인 가운데 이류 기독교인은 없어요. 1등 기독교인, 2등 기독교인 없어요. 사회처럼 서로 등수 매기고 서열 매기고 하는 거 없어요. 복음은 똑같아요. 오늘 본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택하시고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베드로와 유대인은 아니요, 충격 도가니였다니까요. 자신이 보고 있지만, 자신이 그들을 만나고 있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혹시 그런 믿음의 모습 없습니까? 내가 잘 믿는 척, 내가 신앙이 좋은 척, 소용없어요. 주님 앞에 나 사람이다, 베드로처럼 정직해야 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옆에 내 신앙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게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고 왔는지, 물론 단정하게 입고 와야죠. 그런데 비싼 옷을 입었다고 좋은 믿음을 가진 신자가 아니고요. 비록 가난하도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날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금의 양으로 하나님이 기준하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에 껴있는 녹슨 때 같은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들을 싸그리 다 벗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제목이죠. 자, 화평의 복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하셨다.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신, 그 귀신에 질린 자들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역사를 이루셨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지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그와 같이 전도할 증인으로 삼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셨다. 이를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간략하지만 그 복음의 핵심을 잘 요약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재판하면 뭐 하는 거죠? 재판장이면 뭐 합니까? 유죄, 무죄를 나누는 거예요. 자, 죄에 따라서 유죄, 무죄를 나누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삽니까? 무죄 선고 받아야죠. 무죄 선고 받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있는 자들, 그들이 이와 같이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것을 베드로가 마지막에 전합니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에 그분을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화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3절 말씀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귀한 말씀을 전하자 그 말할 때에 44절에 보니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 다 왔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듣고 있던 고넬료를 비롯한 그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데 그 성령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의 표지로 그들이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죠?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이방인에게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로서 이 성령으로 그 방언으로 하나님의 표적을 드러내신 것을 이들이 직접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 6명 함께 온 유대인들조차도 이 현장을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자신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저들이 유대인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지? 그럴 수 없는데 그들의 생각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온통 다시 뒤바뀌어지는 거죠. 패러다임 시프트, 가치관과 세계관이 전적으로 변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세상의 눈과 세상의 가치와 그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복음의 눈으로 뒤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는 곳으로 내가 바라보고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내가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내가 한 명 변했더니 내 가족과 함께했던 친구들, 그 모든 동료들이 변하게 됩니다. 이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 우리가 말로 하지만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말에 달변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면 여러분이 변한 삶이 바로 복음의 수단이 되어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정말 맛보고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그들이 이 성령을 받자 방언을 했지요. 근데 이 방언은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방언이 일어나는 것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 또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었죠. 사도행전 19장 이후에는 그 새신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이런 패턴, 방언의 패턴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베드로는 이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대로 그들이 물 세례를 받습니다. 이방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공적으로 물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자리가 무엇이 됐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자리, 이제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셨던 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모인 무리가 이방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일하셨죠. 고넬료도 베드로가 필요했고 베드로도 고넬료가 필요했습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가는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복음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것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우리의 마음으로 미리 주눅들어서 아니면 상황을 따져서 우리가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양하고 거절하지 마십시오. 사양하지 아니하고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기회 주심에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두고 그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전하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오. 사양하지 마십시오. 나도 사람이라 겸손한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여러분 순종하심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고, 그리고 지금 비어있는 이 모든 자리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야 할 자리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